신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신천지 내부에서는 공희숙 강사의 이만희 불륜 폭로로 김남희 원장의 사실혼 관계 폭로 때와 같이 총회장에 대한 일방적 비방이고 거짓말이며 조작이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 마귀는 지금 신천지와 총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신공격을 통해 발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면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과연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재림했다고 볼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이거는 다정하다 못해. 이건 한국에서 심한 경우죠. 한국에서는 야후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나이 차이가 30살이나 나는 남자와 여자가 이런 포즈로 전혀 사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나와서 신천지 일을 하기 위해서 센터 내에 있는, 예전에는 센터에 기거할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센터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도 후반에 제가 있던 그 센터에 강의실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만들려니까 제가 센터에서 나가야 돼요. 상황에서 총회장이 제가 기거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한국에서 흔한 아파트예요. 총회장이 저를 아파트로 안내해서 이 방에서 살라 하고 이제 제공을 해 주셨는데, 그 아파트는 제 아파트가 아니고 이미 다른 여자분이 살고 있던 아파트였고, 그 여자분은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강사가 되었지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둘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셔서, 혼자 오셔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은, 저는 이제 강의가 없는 날이나, 또는 강의 끝나고, 써주신 원고를 교정하고 교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 교정 교열을 위해서 특별히 먼 곳으로 갔을 때의 사진이에요. 펜션을 얻어서 여자들 몇 명이 가서 교정 교열, 총회장과 같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교정 교열을 했고, 저는 강의 때문에 못 가다가 주말에 강의가 없으니까 주말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같이 갔던 그 교정 교열 멤버 중에서도 저와 같은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던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총회장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해서 좀 아주 으스대거나 막 교만하게 군다든지, 그래서 그 성도들 입에 안 좋게 오르내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짐이었고, 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거는 내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약속의 목자라는 총회장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굉장히 조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사모님이 그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젠가 눈치를 챘습니다. 사모님이 알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눈치챘는가 하면 어느 날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도끼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는 거죠. 째려보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것으로 저한테 경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비춰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빛 하나지만 그거는 당해보거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느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미 칼 들었다, 누구 머리 끄드렸다, 이런 말을 또 들었고 제가 협박 전화도 받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조심을 했어요. 여러 대중들이 있을 때 제가 친밀한 척, 총회장하고 특별히 친밀한 척 한다든지 친밀하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과시하고 즐겨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있으면 딱 제가 절제를 하고 자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선으로 노려보고 눈빛으로 위협을 주는 그 정도 선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로만 이렇게 그 총회장과의 관계를 얘기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총회장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이런 모든 진실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제가 이 편지 하나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읽으실 수는 없겠지만, 예. 한 집사가 그 유튜브를 같은 교인에게, 신천지 교인에게 보여줬더니, 이거 총회장 글씨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랍니다. 저는 그 부인한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총회장 글씨를 얼마나 봤는지.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해 동안 총회장이 쓴 그 초고지요. 그 초고하신 그 원고를 교정교열하는데 여러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필체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필체는 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 가운데서도 같이 교정교열을 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필체만 봐도 이 필체가 굉장히 독특한 필체예요. 그래서 총회장 편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건 총회장 편지가 맞다라고 필체만 봐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읽어드릴까요? 잊을 수도 없을 수도 없는 마음의 애인.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자, 첫 줄입니다. 첫 줄, 둘째 줄 읽어볼게요. 6,000년 만에 신천지에서 만난 한 애인. 하늘 아래 이것이 나의 첫사랑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사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와 총회장의 이런 육적인 관계가 제가 편할 일만은 없지요. 물론 때로는 여럿이 어울려서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즐거운 추억들도 있었지만 이것이 분명한 불륜인데 어찌 이 기억이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다시 성찰해 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